자, 오늘 저녁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부분 함께 하신 분들이 적어도 한동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내지는 또 잠시 믿음에서 좀 떠나 있었던 분들, 내지는 좀 갈등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과 함께 서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또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힘을 받고 격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실된 제자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 믿음을 지키고 한층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에 불과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또 그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요 등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명령이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머릿속에 든 생각과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할 때 어찌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좀 제가 주일날이라든가 주중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라기보다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몇몇 형제자매들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함께 공감되고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저한테 있어서 의미가 많이 변한 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한 감사함에서 시작을 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정말 그 충격적인 죄의 용서와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제가 전임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를 공부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 공부가 제일 하기 싫은 공부예요. 그죠? 왜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좀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참 감사하지만 자꾸 들여다보기는 싫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도 안 달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참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무겁고, 또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에는 그 무게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의 그 감정과 감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 큰 의미들을 정말 제대로 알면 우리 중에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또 진솔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에 대한 것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이 왜 필요했는지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이 세 가지로 쭉 포인트는 나누지 않고 쭉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미가서 5장 말씀은 이와 같이 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961페이지. 저하고 같은 표준세 번역이시면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은 조금 독특해요. 어떤 왕이냐면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이라는 묘한 의미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참 놀랍게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정확하게 따지면 아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예언처럼. 그래서 베들레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유다의 한 마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예언에 따라 처녀에게 잉태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보다가는 수백 년을 앞선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예언 속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에서부터 4절 말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이 많아요.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존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권한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으뜸이신 분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 (20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이 잠언 8장은 지혜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가다가 보면 누군지 잘 읽어보면 눈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절.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이게 누구죠?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미가의 예언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것은 성취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처럼 준비되어지고 태초부터 준비되어지고 하셨던 분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그토록 위대한 분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희생을 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소들의 피의 절반을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의 논리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가면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백성들이었나요? 이집트에서 멋대로 살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간신히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심의 수준이 어땠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심의 수준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엉망이었죠.
파렴치한 사람도 있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강간범도 있었고요. 살인범도 있었고요. 거짓말쟁이도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억압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처럼 노예로서 억압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부러지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번거로운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용서의 기회가 되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근성을 지니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용서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이었죠.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지낼 때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이처럼 고백과 더불어 제사를 통해서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십자가 공부를 할 때 히브리서 9장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제사의 역사를 그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서 마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노예처럼 살아가는, 죄 속에 살아가는, 얽매인 채 살아가는, 자유롭지 못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 지금은 여러분과 제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 아내가 잠시 아내의 삶을 통해서 느껴진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 십자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죄를,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참 내 인생을 보면 어떠한 하얀 도화지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흙탕물을 뿌리고 정말 이렇게 동그라미 이쁘게 그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나중에 결국 내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의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데 이거를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지우개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마음. 근데 정말 누군가가 새로운 도화지를 나한테 준다면 다시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다. 다시 새로운 정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정말로 용서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하지만 좀 교회를 몇 번 정도는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의사가 찾지를 못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암이 전체가 다 퍼진 상태라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미국에 있었는데 올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본인이 암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사는 4개월 선고했으니까 방학이 오면 그때 와서 보면 되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못 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끊어서 도착한 날이 장례식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염을 한 이제 매장을 하셨기 때문에 염을 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제 매장할 때. 근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왜 그 마음이, 이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기가 왜, 소설책에서 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말이 정말 여기가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근데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는 사실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저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없어서 이제 엄마가 믿던 절에 다녔어요. 절에, 미국에서 절을 찾아서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정말 제발 엄마가 암이 아니기를 너무너무 바랬지만 결국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통증을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김우종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쵸, 외국에서. 근데 그 비문에다가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가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이렇게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 고통은 사실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건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돌아가셨지 어머니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사실은 평상시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이렇게 노멀하게 살고 하지만
엄마를 기억하고 얘기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만큼 마음이 아픈데 가슴에다 묻는다는 표현은 어떤 걸까? 사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항상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저는 정말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고통이지 어떻게 사랑이냐.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만큼의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정말 조금이나마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고통, 그거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중에 정말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까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정말 자녀의 죽음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느끼시기 바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에 의해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함 우리가 너무너무 받고 싶고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밤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삶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 그것이 머리로만 다가간다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현대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사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살아있기보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일이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나누었듯이 아버지로서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의 죄인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야기하죠.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요. 십자가 희생의 의미는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제대로 믿어서 그분의 희생 앞에, 그분의 피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머리로 많이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되지도 않고요,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약속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됨을 볼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40절 말씀. 37절에서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 사람들이 3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의 씻김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저 마음속에 미안함을 간직하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거듭나는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듭날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다음의 말씀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될 때 그는 만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 것인지요.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의 가치를 느끼고 기뻐하는 순간임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새롭게 되는 삶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